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복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 시간 증거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이야기로서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부터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소상하게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걸 깨닫고 감사와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설된 그 떡상에 우리에게 놓여지게 하셔서 그 놓여진 그 떡들을 마음껏 먹고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시대에 맞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라고 해가지고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그 창세기 이야기도 지금 우리 이야기고 출애굽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고 사무엘상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고 열왕기상하 이야기도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러한 신비로움이에요. 세상 말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학문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들은 지나간 것들은 그냥 지나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 속에 시작과 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로서 툭툭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대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열왕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입었듯이 초대교회도 입었듯이 지금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열왕기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을 할 때는 이 열왕기서가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편집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를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이런다니까. 지금 하나님 뿔따고 나가지고 있는데 매를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해덕거리면서 나 복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걸 도적질한다 그래요. 도적질한다. 예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나오는 생각으로 다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상처가 나서 죽겠는데 가가지고서 평안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저들이 바알을 의탁해서 말을 하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잊게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좀 많은 주석도 보고 설교도 그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보지를 못하지? 내가 보는 게 잘못됐는가? 또 묻고 항상 외로워요. 이런 면들이 당할 때에. 이 열왕기상 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 서문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 팁이에요. 열왕기를 해석하는 하나 팁이라고. 이 팁 자체가 뭐냐면 지금 다윗 왕이 나이 말과 많아 늙음에 왜 이렇게 전개를 할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이 얘기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가는 상태지. 그럼 이 열왕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이야기. 타락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성, 여러분들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둘 다 역사서인데, 열왕기상은 포로 당해 갈 때 예레미야가 이것을 썼는데, 열왕기상을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뭐냐,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뭐냐,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서 그건 에스라가 쓴 것인데, 그러니까 역대기는 또 달라요. 역대기는 뭐냐,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남쪽이고 북쪽이고 그 왕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까불러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선지자 관점에서. 그 선지자는 어떻다? 좋은 말 한다, 나쁜 말 한다? 나쁜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좋은 말인데 우리가 듣기에 나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다 좋은 거예요. 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이는 말씀 주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고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간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잘못 들어서 그렇죠. 그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남쪽 유다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상관없어요. 그건 버려진 자들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은 남쪽 유다밖에 없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이 열왕기상은 뭐냐,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이런 걸 설명해 준다니. 그러니까 역대기,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완전히 이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열왕기상 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적 사관으로서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걸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 흔히 따지면은 열왕기서는 법의 율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역대기는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어. 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이런 거 다 없어. 좋은 일만. 그건 뭐냐, 제사장적 관점에서 참 북돋아주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잘해야 안 되겠냐. 참 힘을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를 살펴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긴장도 좀 하시라고. 이 좋은 얘기 안 나오겠구나. 좋은 얘기 들으러 왔다가 이게 책망하는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뿔따구가 더 배가 되잖아. 그죠?
근데 책망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요거밖에 안 내주네. 난 매를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대밖에 안 때려주네. 아유, 매 맞고도 하나님 땡큐 나온다니. 그 자리에 갑시다. 네. 이 열왕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제가 이걸 이렇게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야, 이렇게 깊은 걸 담아놨다고? 이렇게 깊은 걸 담아놓으니까 표피적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도 없죠. 이걸 못 봐요, 못 봐. 그렇게 보여지게 안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시작을 다윗 왕이 늙음에 몸에 지금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 열기가 없어. 인간은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산자는 뭐가 있고 온기가 있고, 죽은 자는 온기가 없죠. 열기가 없죠. 그럼 지금 다윗이 온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 뭐예요? 점점 생명이 쇠잔에 간다는 얘기예요. 쇠잔에.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생명이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생명이 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늙음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다 단절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인간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이 열왕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고발하고 싶은 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다윗 왕이 늙음에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때부터 뭐 하느냐? 내시들이 십상시 정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수종되는 여인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영웅이잖아, 영웅. 그런 사람이 왜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냐고. 그냥 다윗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윗 뭐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잖아. 그럼 이 얘기는 다윗 왕권이 쇠락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열왕기가 흥왕하간다, 쇠락한다. 쇠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고발하는 것이 열왕기서. 예? 그래서 앞으로 흥미진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열왕기서니까, 열왕이라는 얘기는 역대 왕들이에요. 쭉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왕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 유다는 20대 왕으로 이 왕의 치세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으로 있어요. 그 전체 할 것 같으면, 남쪽 북쪽 할 것 같으면 39대 왕이에요. 39대 왕으로서 있는데, 그렇게 이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들 이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니까.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왜 줬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을 줬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려고 했어요? 안 주려고 했어요? 안 주려고 했죠. 그럼 이 왕정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열왕기서가 해석이 되어져. 왜 이렇게 됐는지.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여기도 늙었네, 누가? 그죠? 사무엘이 뭐 한다?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계속 읽으세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잖아요. 예?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정시대를 연 사람인데, 근데 그런 그 사무엘도 늙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더라, 안 따라가더라? 안 따라가죠.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늙은 거예요, 늙은 거. 늙는다 이 얘기는 영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서지 않아. 목사도 늙으면 영이 서지 않아. 이거는 생물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늙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세가 120세가 돼도 눈이 어떻게 됐더라? 흐리지 않았다 이죠. 이게 모세가 늙었다는 거예요, 젊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이팔청춘같이 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젊어 있어야 돼요.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이 영적으로는 젊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도 늙어가 버렸어요. 육적으로도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뭐 하느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뭐를 하느냐. 이 사무엘의 그 직임을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익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배 채우기 바쁜 거예요. 그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배불리기, 재산 증식하기에 바빠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서 당신 아들들이 지금 다스리는 거 보니까 개판으로 다스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우리에게도 뭐를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사무엘에게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서 왕을 태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삐졌어요. 섭섭해가지고서. 쟤네들이 왕을 달라 하는 것은 내가 왕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에요. 왕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생명을 지키고 하는 일이요. 좋은 의미에. 막 세상의 왕들은 너무 나빠가지고 폭압적으로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왕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늘 속에 보호하는 게 왕이에요. 왕.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왕은 모르고 세상 왕처럼 또 보여달라.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섭섭해가지고 이들이 나를 버린다 그러는 거야. 나를 버린다고.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나의 왕됨을 지금 뭐하냐? 싫어한다 그래요. 싫어한다. 8절까지 그래요. 응?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 왕의 제도가 뭐냐? 10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얻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와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냐? 왕이 뭐 하는 줄 아냐? 너희들 다 차압하는 사람이야. 아들도 데려가가지고서 왕에 군사시키고, 딸들은 데려가가지고 주방에 일을 시켜가지고 떡 만들게 만들고, 너희들이 농사 지으면 그거 다 뺏어가지고서 왕이 창고에 떴고, 지금 가만히 보고 왕이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런다고? 그럼 그 왕이 세상 이들이 뭐냐면 이방의 왕들과 같은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방의 왕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왕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 집에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전시가 될 것 같으면 차출해 가잖아요. 옛날에는 전쟁 터질 것 같으면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다 데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왕이. 응? 지금 이거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왕이 지 맘대로 다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고, 밭도 뺏어가고, 양식도 뺏어가고, 다 그런 짓을 할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 좋겠니? 좋겠니?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다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데 왕을 막상 주면은 그때 너희들은 그 왕을 세운 것을 후에 막급하게 너희들이 후회할 것이야. 응?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런다고? 이 얘기는 뭐냐?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거 싫어요. 그냥 저 왕한테 우리가 억압을 받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좋은 신앙은 뭐가 되겠어요? 세상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것이다? 왕한테 모든 걸 다 뺏겨도 괜찮으니까 하나님만 싫어. 하나님만 없으면 돼. 하나님 없. 아유 하나님 지긋지긋해. 지금 이 소리를. 이 바보들의 합창이라. 지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꼭 한국 같아. 나라 중공으로 팔아먹든 북한을 팔아먹든 그냥 이재명은 돼. 이렇게 똑같아 지금. 이 백성의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지금 그러잖아. 그때 너희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콧방귀도 안 킨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당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세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혹독하게 저주를 받는지 입에 담내 날 정도로 너희들이 한 혼줄이 날 거야. 그래도 그럴 때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저주다. 저주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왕을 뭐 한다? 다 하려고 그래요. 그 왕을 적극적으로 다 하려는 이 배경 뒤에는 누구는 싫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하냐고, 얼마나 악하냐.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망해도 좋으니까 저 목사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 얼마나 이게 악한 모습이냐. 그런 왕들의 시대가 열왕기라니까. 그런 왕들의 시대가 열왕기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가 잘 되겠어요? 이게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 때늦은 후회가 돼, 때늦은 후회. 하나님 그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도 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그죠? 아이고, 꼬습다. 이런 얘기 어디 많이 들어봤죠? 아이고, 꼬습다. 아이고,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아주. 이게 열왕기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서 잘 예언이 될 것 같으면 제가 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그래요. 늘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울산 목양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친근하게 지내고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막아가지고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세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너무 건강해가지고서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사무가 바쁠 것 같으면 그 건강을 쳐버리시고,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도 걷어가 주시고. 저 기도 그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축원해야 되겠어요? 저주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해. 새끼손가락 전부터 걸어. 이 손가락 쫙 내밀어. 안 내미는 사람 간첩이라, 이거. 내밀어. 이렇게 꼬무려. 지금 약속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원해요. 복은 뭐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저주는 뭐이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야 되겠어요? 저주를 빌어야 되겠어요? 복을 빌어야 되겠죠. 이제 약속했어요. 이제 복사해. 응? 복사했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망가면 안 돼, 이제. 응?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잊지 않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게 붙여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는 거 그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다 기도한다고. 응?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이 정의한 복이라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뭐이다? 복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뭐고? 저주고.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한 것이 지금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니까. 우리 저주받아도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해. 자, 무식하면 용감해. 얼마나 이놈들이 무식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당신만은 싫어, 당신만은 아주 꼴도만 싫어. 이 소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냐. 이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니까 한다는 소리가 또 소리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느냐? 떠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한국교회 똑같아. 이 기독교가 똑같다니까. 기독교도 처음에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 오지 말래도 왔어. 교회 직장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들 된 백수가 되면은 교회 오지 말래도 왔다니까. 와가지고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라 했다니까. 그런데 직장 쫙 찾아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교회 오래도 안 온다. 이게 저주라, 저주. 그 옛날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흥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교회 장로님이 날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살고 교회 돌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장로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번창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예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찾아가가지고서, 장로님 요즘 왜 교회에 그렇게 오지 않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러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사업이 안 될 때는 날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바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찾아오는 시간도 바쁘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업 걷어가지고서 옛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 내 같은 사람 같아. 그 이튿날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서 완전히 망해버렸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조심하시라고. 무서워, 이게 무서워. 그럼 이 목사님이 저주한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나타난 건 뭘 나타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 무서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괴리가 생긴다, 괴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 우리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 물질을 줘요. 하나님이 육적으로 물질을 준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 그게 신명기 이야기예요, 신명기.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 발로 뭐 했다? 뻥거도 쳤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냐? 근래 일어난 새 신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 새 신이 누구냐?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여수론이 뭐 하면? 살찌니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에게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하느냐?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한 것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귀에게 제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마귀는 왜 그러냐?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고기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고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뭐냐? 고기 주는 걸 찾아가는 게 그게 누구냐? 마귀라고, 마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항상 언제 오냐? 부여할 때 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부여할 때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래. 그러면 목사님, 그럼 가난할 때 신앙이 좋은가요? 물론 가난할 때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부를 줘봐요. 가난할 땐 다 나와, 다 나와. 그게 나오지 말래도 나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 근데 부를 줘봐봐. 주고 나면 그때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할 때 열심히 나왔던 그 신앙이 부가 이루어지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면 가난할 때 열심히 나온 신앙이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게 허구지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온 건 신앙이라니까. 그 부자가 됐다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위기가 뭐냐? 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와, 이게 아니네. 이거 장난이야. 왜? 인간은 이 배부름을 이기지를 못해. 배부름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비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겁난다 그랬죠. 가난하면은 도둑질하는 죄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어느 게 커요? 네? 하나님이 없다는 게 더 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게 나아요? 가난하는 게 나아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 무섭다고. 그냥 대충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사가 그런 거예요. 항상 부유할 때 반드시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 인간은 보이는 것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끝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줬는데 뿔 따고 나서 줬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3장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호세아 13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로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어떤 마음으로 줬다? 화가 나서 줬어. 이 새끼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아니 왕의 제도를 이래 해줄 것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왕을 세워놓으면 자기 건 모든 거 다 뺏어가는데 그런 왕을 왜 섬겨야 되냐고. 그럼 제대로 된 인간일 같으면 여기에서 그걸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도장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찍었잖아요. 그 찍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거. 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도장 찍어줬대. 왕의 제도. 그럼 해, 니들 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왕의 제도를 줬는데 그 왕의 제도 자체가 뭐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겠느냐고. 그러니까 진노함으로 뭐하냐? 왕을 패했다 그러죠.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왕정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을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은 이 열왕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은 완전히 핍박받고 고열을 짜먹힘을 당하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니.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다윗 왕이 뭐가 되면? 늙으면. 다윗 왕이 늙으면 뭐가 된다? 생명의 기운이 점점 쇠잔해 가지요. 다윗은 지금 주권이 없어져 버렸어. 신하가 나라를 다스리는 형국이 돼 버렸어. 지금 다윗이 늙어 가지고서 몸이 점점 차가워지니까 그 차가워진 몸을 좀 덮여줘 가지고서 생기를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발상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신하들에게 나왔잖아요. 신하들이 나오니까 신하들이 하는 것이 뭐냐?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 젊은 처녀, 따뜻한 처녀 하나 데려다가 다윗 왕에게 붙여놓으면 따뜻한 그 처녀의 열기가 왕에게 전이 안 되겠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 고대에는 하나의 뭡니까? 치료법으로 통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이야기는 인간적인 그러한 늙고 젊은 이런 개념에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왕이 늙었다 이 얘기는 다윗 왕권이 지금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 왕권이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왜 쇠락의 길을 걸어요? 여호와를 떠나니까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쇠락의 길을 안 걷지. 그런 이야기들을 늙음에로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 아까도 사무엘이 늙음에 뭐 했다 그래요? 자식들이 개판 쳐버리죠. 또 하나 늙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엘리가 늙음에 뭐 하느냐? 자식들이 뭐 해요? 개판 쳐버리죠. 따라합시다. 늙으면 개판 친다. 그건 묻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늙으면 신앙 개판 친다. 그럼 신앙이 젊어야 돼요? 늙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늙으면은 죄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버려. 그냥 있는 대로 나와. 마치 사람이 죽으면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나이가 들면 관략근이 점점 약해져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 그냥 힘을 줬는데 나와버려. 이게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이게 나이가 들고 늙은 것 같으면 자기 몸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해. 이게 늙음이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늙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대로 그냥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온다.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조절이 안 돼. 관략근이 풀려가지고서 조절이 안 돼. 이게 뭐냐? 늙었다는, 영적으로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심판하느냐? 늙은 자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늙은 자부터. 이거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으로 늙었다 젊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생물학적으로 늙었어요. 그럼 생물학적인 늙음을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다 영적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스스로 한번 보시라고. 그 사람의 신앙이 늙어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해. 이게 제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 안에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이 더럽냐? 그렇게 했을 때에 더러운 건 네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 더러운 거. 그 더러운 것이 이 안에 나오는데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서 목구멍에서 꽉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풀리면 뭐가 나오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욕도 나오고 말이야.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신앙이 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부터 심판한대. 어디서? 교회에서. 와, 무서워. 나 예수 오래 믿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보면 다 여러분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 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신앙이 젊은 사람은 딱 제어를 하는 거예요. 미워도 아니야. 다 스스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앙에 늙은 사람은 온기를 전달할 게 없어. 전달해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폐악질이라는 거예요. 폐악질이. 한국 교회는 예수 오래 믿으면은 폐악질로 당 바뀌어. 그래서 그게 슬퍼. 아, 왜 그럴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귀가 가려워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왔어.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들어가지고 왔어. 그 전부 다 신앙이 아주 피폐해진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 다윗이 지금 그 모습으로 있다고 지금.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절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이야. 다윗 왕권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럼 앞으로 일어난 다윗 이 왕권 이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승승장구한다. 망하는 역사다. 망하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망하는 역사예요. 역대기는 흥하는 역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그게 이 열왕기서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다윗이 늙으면 그걸 제3자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로.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자,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늙은 이 왕이 신하들이 봤을 때 인간적 방법으로서 그 왕에게 온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를 데려와 가지고서 왕에게 줬는데 이 온기가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동침하지 않은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기가 전달이 될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 생명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 같으면 동침한 것으로 표현을 할 텐데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남녀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왕이 이 여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줘야 돼. 왕의 위치가. 그런데 이제 거꾸로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젊은 여자를 가지고서 왕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려고 그래. 이게 영리라, 영리. 그걸 지금 늙었다는 얘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종말에 시대 흐름이 뭐냐? 목사들이 늙었어요.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오히려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도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늙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교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된다니까. 무서운 이야기라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응? 결국 인간은 이 열왕기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인간의 실상이구나. 그거를 차분하게 고발해 주는 거예요.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응? 인간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요? 좋은 건 뭐예요? 내게 잘해줄 땐 좋은 것이고 나를 귀찮게 하면 싫은 것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얘기 해줬다 나쁜 얘기 해줬다? 나쁜 얘기 해줬지. 그죠? 그게 듣기 싫은 것이지.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나쁜 사람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돼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돼 있고 모범생은 모범생 친구를 사귀게 돼 있고 일진들은 건달들을 사귀게 돼 있어. 왜? 그들과 사귀기 편해. 일진이 조폭이 모범생하고 사귈 것 같으면 그 모범생을 통해서 자기가 악함이 자꾸 고발이 돼. 그럼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걔만 보면 재수 없으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하니까 빛에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둠에 속했으니까 빛 앞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빛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왜 떠나냐?
하나님 앞에서 뭐 자꾸만 자기들이 뭐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게 드러나면 고쳐야 되겠잖아요. 근데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고치겠다는. 우리는 이 고집대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모습이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니까 떠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젊었다 늙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 젊고 늙고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것이 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가 계속 쏟아지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120세가 돼도 젊은 사람을 살았어. 젊은 사람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데려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계시가 단절된 사람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늙은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가 단절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이렇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젊어진다니까. 계시가 계속 임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걸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겼을 때 이게 젊었다 늙었다.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인구조사할 때에 누구를 계수해요?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이게 젊은 거야.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거. 뭘로 이 사람들이 뽑혔어요? 군사요. 무슨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사예요. 그 여호와의 군사는 젊어야 돼. 젊어. 이런 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젊은 신앙.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신앙.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그 의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분이. 그 젊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서 모압 평지에서 간음하는 자들 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신앙이에요. 늙은 신앙은 뭐냐? 괜찮다. 엘리가 늙으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야, 들리는 소문이 니들이 나쁜 짓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니? 그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영이 안 서. 저도 제 목회 철학이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다. 그럼 저는 간도해요. 이거 안 한다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데 거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밥벌이밖에 안 되는데. 목사는 밥벌이 하는 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내가 이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지금 이 열왕기상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늙었단 말이야. 늙었어. 늙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앞으로 망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이 불보듯이 뻔히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기에서 또 간섭하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간섭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간섭을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간섭해서 그 간섭을 버려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간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계속 거부하고. 그게 400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400년 역사예요. 광야 40년이고 사사시대 400년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400년이고 지금 이 왕정시대 400년 다 그 의미가 있어. 해도 안 되더라.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가 400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숫자.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일 계셨다. 역사 전체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40일을 계셨으면 역사 속에 40일 계셨으면 다 계신 거예요. 다 계신 거.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망했는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쓸 때에 이 역사서 쓸 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보고 잘 된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잖아.
이거는 백성들이 듣기에는 민족의 배반자라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러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들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보호와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근데 망했다, 망한다. 망했다니까. 그게 예레미야가 통절한 마음으로 그런 거, 통절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망해져 가는가, 이걸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 고발하고. 응? 늙었다, 이것은 끝이란 얘기예요. 끝이란 얘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끝은 점점 쇠해져 가지고서 죽음으로 끝이 나요. 신약은 젊음의 신앙이에요. 젊음의 신앙.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저 신약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더하기 인생이라. 이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약은 사마로 끝이 나고 신약은 영생으로 나아가고. 구약은 늙었고 신약은 젊었고. 신약은 젊었고. 젊음의 신앙이 신약이라고. 그 젊은 신앙이 은혜예요. 늙은 신앙은 법이고. 다 그게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응? 여기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불을 덮어도 뭐 해줘요? 따뜻하지 뭐 했다? 아니한지라 그러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참 이 말씀이, 이게 또 여기에 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불이란 말이, 이게 잘 보세요. 베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반역, 배반하다 이런 등 의미가 있어. 물론 의복, 덮개도 있는데 완전히 극단의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 의복이란 말이 지금 여기 이불이란 말이. 그 다음에 덮어도라는 이 말은 카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덮다라는 의미도 있고, 항상 이게 반어법적인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럼 따뜻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야한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냐, 임신이 안 된다 이 뜻이야. 이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뭐가, 이거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부정적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거. 이건 뭐냐, 죄를 숨길 수 없고 배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 얘기는, 이불을 덮으면 뭐 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잖아요. 따뜻하지 않다 이 얘기는 죄를 감추고 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악한 다윗의 늙음의 이 시대가 뭐냐, 죄악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를 한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내가지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나이가 들어 늙으니까 말씀이 다름질하지 않고 떨어지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하나도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여자와 동침을 해야 돼. 여자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몸이 돼버렸어요. 늙어가지고서. 부정적이라고, 부정적.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속에, 성도들 속에서 막 역사에서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다름질이 되지를 않아.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죄가 고발당하고 죄를 자꾸 숨기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뜨거워졌다 그러죠. 따뜻하면. 거기 임신한 상태예요. 그걸 야다라 그러는데 임신한 상태.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워져. 이 뜨거워진 것은 뭐냐, 생명이 지금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이 그 여자에게 생명을 줘요, 못 줘요? 못 주잖아. 동침할 수도 없을 그런 정도로 지금 쇠약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남녀간에 그것만 보지 마세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늙으니까, 계시가 단절되고 늙으니까 하나도 이게 뭐야, 왕권이 서지도 않고 영도 서지도 않고 자기가 그 젊은 여자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영향,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아들이 또 반역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서 큰일 당했는데 또 아도니아가 또 반역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니까. 다윗이 지금 무기력한 상태,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 자, 그거를 다윗으로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늙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한테 무슨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응?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도 없어. 늙으면, 신앙이 늙으면은.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폐악질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가는 길이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간다할 것 같으면 지옥이, 저 천국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늙어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원한들을 다 풀게 만들어요. 풀게 만들어. 그런 그 원한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가기 전에는 자꾸만 사람이 유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해지도록, 마음도 온유해지고 유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강팍해진다. 그건 버린 새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폐악하고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는구나. 아, 하나님 버렸구나. 아, 이 사람 아니구나. 그런데 늙어가면서 사람들이 참 온유해진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 권사님들 내가 부러워요. 그런 권사님들을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 옛날 내 어렸을 때 그 머리 하얀 이런 권사님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들은 참 로망이에요, 로망. 저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교회 그 기도하는 걸 금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막 다 따뜻해 뭐가 있을 것 같으면 나눠주고 뭐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야, 저분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없어. 전부 뭐하냐, 늙어지면 뭐하냐, 전부 다 폐악해가지고서. 이건 신앙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이 되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왕이 이 동료하고 같이 젊은 아비삭하고 같이 자는데도 여기에게 뭘 줄 수가 없어. 하나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돼. 왕일 같으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왕이 씨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없으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가 성도들에게 씨를 줘야 돼요. 예수의 씨를 줘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신하들이 어디에 있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수넴에 있는 여자를 데려왔죠. 그 수넴 지역이 뭐냐? 미인촌이에요. 미인촌. 아름다운 여자들만 살고 있는 것이 수넴 지역이에요. 수넴 지역. 그 술라미가 수넴 여자라고. 술라미가.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삭을 데려왔어. 수넴이란 뜻이 뭐냐?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식,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식처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안식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집에 안 들어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쉬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쉬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빨리 에덴 동산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새끼들 봐야 내가 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역사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마지막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해놔놓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안식해요? 여호와께서 안식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 이야기. 제가 구속사로 본 그 창세기 1, 2, 3장을 쓴 게 그거라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 속에. 그래서 창조가 첫 번째 텀이 갈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고 세 텀이 돼 있다. 세 텀이. 그럼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안 들어왔어. 엄마 아버지가 찾아놨어. 왜 찾아놨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요? 엄밀히 따지면 엄마 아빠 자신을 위해서예요. 걔가 없으면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언제까지 찾느냐?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니까. 그 아이를 기어코 찾아서 집에 데리고 와야 내가 마음에 쉼을 누리고 이제 발 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라니까. 자기 백성들이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 안식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 좀 안식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수냄 여자가 안식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느냐? 수냄 여자 속에 들어갔을 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냄이 뭐라 그랬어요? 미인촌이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 교회라니까. 여기가 수냄이요, 수냄. 수냄. 응? 근데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방랑자다. 아버지는 방랑자야.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노쇠해가지고 모든 기력을 상실하고 몸도 차가워질 때에 신하들이 아비삭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뭐 하느냐? 생명의 온기를 주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이걸 이 얘기 같으면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와 다 외국인과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이라고.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다가 뭘 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냄 여자 아비삭들이야. 저 아비삭들인데 이 아비삭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냐? 위로를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럴 때 누가 안식을 하느냐? 여호와가 안식한다고. 하나님 안식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단에 목사를 세워가지고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비삭인데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공급해 줘야 돼. 공급해 줘. 그럼 공급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이 인생들이 여기서 뭐를 받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다윗이 늙음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아비삭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시대 종말이 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줄 게 없네.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늙어가지고서 계시가 단절이 되니까 성도들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개판돼 버린 거예요. 개판돼 버린 거예요. 세속과 그대로 돼 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욕먹는 거예요. 지금같이 교회가 이렇게 욕먹을 때가 어디 있냐? 오직 한 개독교라고 그러겠어. 개독교라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늙을 대로 늙어져 버렸어요. 늙을 대로 늙어져 버렸어요. 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실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들 말을 안 들어요. 왜? 목사가 계시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윤리 도덕적 설교를 하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백날 들으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녀가지고서 오히려 목사들보다 교인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그게 마치 표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이 요리를 못해. 그게 전부 어디 가느냐? 밖에 가서 사 먹고 다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이렇게 부모들이 맛있는 반찬 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거 하는데 그냥 귀찮고 요리 못하니까 돈 한 번 줘가지고서 그냥 사 먹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비만해가지고서 세상에 아이들이 당뇨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당뇨는 무슨 병이에요? 잘 먹는 병이에요. 잘 먹는 병. 그것도 몸에 안 좋은 걸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아이들이 고혈압이 계신데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에게 애들한테 올바른 음식 먹이지 않고 그냥 편의적으로 사 먹어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게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가 요리를 잘해서 말씀을 요리를 잘해서 성도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바쁘다 돌아다닌다고 바빠가지고서 설교 준비할 건 없어. 그럼 설교 운행해서 요즘에는 보내주잖아. 응? 1년에 30만 원만 주면 1년 12달 설교치 준다니까.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능력도 없고 그냥 그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줄이는 게 뭐를 줄여요? 설교 시간을 줄이고 뭐를 많이 늘려요? 오락 시간을 많이 늘리잖아.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뭐냐? 25분 설교가 스탠다드. 개떡 같은 스탠다드네. 어떻게 25분, 난 25분 인트로 깔아도 25분이 지나는데 이게 전부 뭐가 되느냐? 계시가 없으니까. 사람이 보세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안 올 것 같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25분도 엄청 길어요. 말씀이 안 오면은. 말씀이 올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느냐? 교인들은 들을 게 없어가지고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짜들한테 밀려가지고서 말이죠. 각양의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 왜 한국교회 이단이 이래 많으냐? 그 기성교회 잘못이에요. 잘못. 목사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 솔깃한 마을에 빠진다고. 신천지가 이렇게 대놓고 이제는 딱 해가지고 교회를 접수하고 있잖아.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로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200교회가 된대. 목사들이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진짜 목사들 같으면 그거 넘어간다 안 된다. 그걸 이다이라 그래야지. 이게 결국은 뭐냐? 영적으로 늙은 거예요. 늙어가지고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섭을 못해. 말씀에 권위가 안 서는데 간섭하다보면 다른 교회 옮기는데 그러니까 잔소리 못하고 말이에요. 바른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같이 죽는 거 같이 죽는 거. 여러분들 목사가 강단에서 잔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가 잔소리 많이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그게 듣기 싫으면 뭐 하느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 여로보암처럼 자기들 식의 신앙을 만들어.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자기들 신앙의 신앙을 만든다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보자니까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여로보암 뭐하냐? 짝퉁 신앙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 만들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놈도 선한 왕이 한 놈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모두가 악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악이야. 악. 여로보암식 신앙으로 가는 자 다 망한다니까. 그게 결국 듣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참 교훈하고 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다? 그럼 망하는 거죠. 교만해 가지고서 듣기 싫다네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강한 설교 가지지 않을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리 칼이 묻어져 버렸지? 왜 저리 기운이 빠져 버렸지?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줘야 돼.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바른 소리 해주세요. 이제는 하도 떠나니까 바른 소리를 못 하겠어. 이게 정상이겠어요? 아니겠죠. 그 떠나든 안 떠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응? 어차피 우리 교회는 12명인데. 우리 교회는 정족수가 12명이라고. 지금도 많어. 누가 또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여러분들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망을 하니까 그게 아파서 그렇지. 실망하지 마시라고.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막 많은 데서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 교회가 마지막 종말 교회는 늙은 교회가 돼버려가지고서 그게 라오디게 교회잖아.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하죠. 헐벗고
발가벗고 눈 멀고 소경이고 가족을 다 냈잖아. 지금 마지막 교회가 그렇다니까. 늙어가지고 교회가 늙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게 교인들이 눈 멀고 귀 멀고 옷 벗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옷 벗김 당한다니까. 다 강도 만나면 옷 벗김 당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와, 열왕기상을 시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꽉 깔고 시작하느냐. 아, 앞으로는 계속 망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고발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아, 열왕기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고발하는 일들을 하니까. 따라합시다. 고발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 도망가지 말려. 다시 한번 손가락 들어. 도망가기 없기. 이때 그러시면 아멘? 정담이 두고 가. 앞으로 가지 마. 그죠? 정담이 두고 둘만 갔다가 와. 정담이 없으면 볼모로 잡아놔야지. 지키셔야 돼. 이기셔야 된다고. 지금 어느 때인데 마지막 종말에는 늙을 때예요.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예요. 지가 스스로 할 수 없어. 신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인들이 움직이는 시대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런 교회가 흥황한다, 쇠한다. 쇠하는 길로 가지요. 하나님 떠나면 쇠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는 부흥된다. 교회는 점점점 숫자 많아지고 부흥된다. 근데 그걸 부흥이라 알고 있어. 진짜 부흥은 뭐냐? 참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교회들이 만나는 일들이. 그럴 것 같으면 이 허상이 확 깨져 버리지. 우리 교회 같이 부흥된 데가 어디 있어? 진짜 부흥했다니까. 하나님은 썩은 고기는 몇 트럭 갖다 줘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산 고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산자다. 산자. 산 사람은 젊었다 늙었다. 젊어요. 해춘에게 보톡스 맞지 말고 그냥 말씀을 먹으면 보톡스가 다 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평강해질 것 같으면 얼굴도 빛이 나. 그럼 예뻐진다니까. 인위적으로 예쁨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표정 없이 돼버려요. 그건 예쁨이 아니라 예쁨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응? 이 주름이 졌을 때도 그것도 매력이라고. 매력, 아름다움이지.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는 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춤을 출 때는 같이 춤을 추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애통을 하면 같이 애곡을 하면 애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 그렇게 돼야죠. 그게 신자의 신자. 그게 젊은 신화라. 젊은 신화. 응? 앞으로 여러분 신앙이 이 열왕기성을 이렇게 해가면서 내 신앙은 지금 젊었는지 늙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지금 오늘 진단받아가 내가 늙었네 이럴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회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말씀 먹으면은 회춘 된다. 회춘 되실래요? 회춘 됩시다. 그래서 건강해져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뭐가 가느냐. 죽음의 기운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생명의 기운이 엔돌핀이 돌듯이 생명의 기운이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막 나눠준다. 그러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에브리바디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시라고. 네? 마음속에 이제 폐악질 말이야, 미움, 시기, 질투 이거 안 해요.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진짜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여러분 젊어지세요. 젊음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젊은 신앙이 돼가지고서 다 늙어가지고 기운 없는데 우리는 역으로 그들에게 뭐 하느냐. 저 벨렉의 우선은 다 늙어버렸어. 마지막 욕단의 우선이 싱시한 이 젊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젊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이니까. 부디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서도 부정적인만 보지 마시고, 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냈냐. 우리는 그걸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하는구나. 그럼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선한 여기 팁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좋은 걸 가져 누리시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늙은 신앙 되지 말고 신앙의 젊은 신앙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셔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와의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싸워가지고서 이겨가지고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로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의 신앙이 늙음의 신앙이 아니고 젊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부터 그 다윗 왕권이 어떻게 망해져 가는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살아날 길들을 또 알려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같은 그 이들이 가는 그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역경을 해서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는 젊은의 신앙으로 회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